출애굽기 32장 1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기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전달하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31장을 한번 보시죠. 31장과 32장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대조적일 수밖에 없느냐면 성막을 건축하죠.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한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하나 순종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바로 다음 장인 32장에 들어와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서로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31장과 32장을 완전히 대칭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했느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봤을 때 이 성막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구조들이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긴 시간 부재 중이 되었어요. 그 부재 중이었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는 갈 길을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시작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막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이제 모형으로 주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몰라요. 그를 인도해야 할 모세는 장시간 부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익숙한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와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놀랍게도 예배 형식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형식과 똑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데 그 안에 예배의 형태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건 애굽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배 제사 드리는 순서와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인데, 가만히 보니까 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했던 방식.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 갈 수 있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시작이 모세가 부재 중이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부재 중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돕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그 문제가 커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천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부된 성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기복신앙, 복을 주세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모세가 부재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종의 역할이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복음답게 설명하지 못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욕구들, 뭐죠? 현실 문제, 탐심, 이런 문제들이 내려놓아지지 않게 될 때 뭘 추구하게 되는지, 뭘 목적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뜻에서 오늘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설득력을 잃게 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형식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한 방식과 같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체됨을 보고 아론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애굽으로 데리고 나왔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우상을 만든 원인을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장에 성막을 만들었던 그 내용과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은 섬기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될 문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며,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어쩌면 성도들 중에서 첫 번째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매우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우상의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 라고 이렇게 네가 믿는 신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는 않는데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 내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이라면 나는 그를 내가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은 단수형인데 유일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면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란 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나의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너희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신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고 그쪽 구도에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성경에는 우상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그냥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우상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고 많은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서 우상 문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세상에서 구하였던 것 같이 지난날 구하였던 것 같이 물질 혹은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신으로 하나님 증거를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고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행위들, 헌신을 하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건적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상은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이유 없이 주셨어요. 그 이유 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얻는다라는 이런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우상의 씨앗은 떨어지게 되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것과 우상을 만든 것을 비교해서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만들어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내게 너에게 준 식양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가면서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게 복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성막의 한 구조물을 만들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할 때마다 오늘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거기까지 은혜를 줄 수도 있고 다음번에 내가 믿음이 자랐을 때 보면 이 말씀이 한 차원 더 깊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저 탐심을 기초로 해서 내가 너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 인격이 어떤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다가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 생활은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정다감하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고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성품이 우리 속에 함께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탐심처럼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그 탐심이 여러 형태로 바뀌어져서 탐심이란 끝이 없죠. 여러분 탐심이 끝이 있나요?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바다는 모든 강을 다 먹고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성경에 보면 거머리에게 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욕심은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해결해 주고 나면 아니죠. 애들도 장난감을 사줘 보면 아주 고가의 좋은 장난감을 한번 사주고 나면 그 밑에 건 그거보다 못한 거 사주면 절대 안 받으려고 하듯이 우리 탐심은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요구를 더 강렬하게 해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 예를 들어서 기도조차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내용들을 탐심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해 보려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문제가 누구 책임이며 또 어떤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는 것을 넘어서 이 책임을 넘어서 누가 이 문제를, 오늘 이 우상을 만든 이 문제를 회복시킬 것인가까지를 책임의 범위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고 닮고 구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으며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양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문제에 성도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이 교회 가면은 이 교회에서 하는 대로 가면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더라. 그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바꿔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해보면 이 본질적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데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들 속에 솟아나는 이 탐심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함께 공유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가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오늘 이 해결책도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와 이것이 동기가 요건 좀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문제를 해결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났죠. 똑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이 지도자의 종의 목과 위치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설교나 해. 이렇게 보시면 서로 간에 정말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가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모세가 내려와서 이 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훌륭한 리더야라고 해서 그들의 리더가 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할 때 모세는 거부했었습니다. 거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세 자신도 그들 앞에 서서 나는 너희의 리더라고 자기 스스로 온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발령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보셔야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면 서로가 오해할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오해할 게 많지요. 왜냐하면 듣다가 보면은 자기 여러분 싫어하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로 듣게 되게 되면 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될 수많은 메시지들은 우리가 편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과 성도의 관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관점에서 권위적이라는 것입니다.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목사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권위를 받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운다는 말은 왜 세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목적, 그게 뭐죠? 구원. 그 구원을, 그 다음에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종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가까이 느끼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말을 하는 말로 자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이게 가장 교회 안에서 큰 난맥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종들에게도 다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우리 사실 한국 기독교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가 사실 종교 사기꾼들이 교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대화들과 내용들은 교회 안에 정말 훌륭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가지 않죠. 대부분 못된 거, 듣기 싫은 거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꿔지지 않아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사와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이 방법은 바뀌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 그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다 타락했다, 하나님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 그 얘기 속에 여러분들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꾸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도 독선적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종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책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존재인가? 그 종을 잘 표현한 내용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7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이것이 그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 내가 너희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라기 시대를 지나서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0년을 한 세대로 보더라도 4세대가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이게 다 포기되고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갑자기 그들의 앞에다 탁 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침례 요한을 그들 앞에 세워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이 오셨다, 침례를 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기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소개할 종이 필요한데, 침례 요한과 같은,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인에게 난 자,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종이에요. 오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전한 종은 사도입니다. 근데 오실 메시아를 전했던 종은 선지자인데, 구약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선지자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 얻은 것이지만 우리는 온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았다.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보내줘서 끝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요한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오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그 사람이라.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기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은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엘리야가 아합 있을 때 마치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엘리야도 너무나도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만큼 그런 침체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말하면서 초림 전에 그 어두운 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소개하는 대목으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종이 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아합 때는 이스라엘이 배교로 파탄 지경에 몰린 시간이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왔듯이 초림 전에 이스라엘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안내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침례 요한의 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일으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을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 십자가 지심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외치는 일은 종이 하는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부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침체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종과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는 다 썩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피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종인데 그걸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교회를 잘 만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참된 종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이상한 교리를 배웠더라면 큰일 날 뻔하죠. 그때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배교하고 파탄이 났지만 하나님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종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종을 세워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 종을 계속 세워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종을 보내고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모든 일들의 실체였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6절과 38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원자로 세웠다. 아멘. 치리자와 구원자 세웠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모세니라.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증거했던, 모세가 한 것은 증거를 했는 일이었는데 모세가 증거했을 때 그 증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증거했던 모든 증거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와 모세오경을 맞춰보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증거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비롭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한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막은 구원의 모형도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모형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었는데,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오시고 난 뒤에 모세오경을 열어보니 전부 다 모세가 지금 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했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와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 모두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종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증거했던 증거가 무엇인가? 모세가 증거한 내용은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종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당신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주의 죽으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가장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경의 핵심이고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푼 것이 역사서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시편이요 시가서이며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미래를 설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가 어떤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진례 요한의 외침은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왔다는 외침이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 외침을 외침으로써 이 외침은 더더욱 어디 쪽으로 가느냐? 회복의 복음과 같이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이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부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연단들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연단이라고 여러분의 고난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십자가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외쳐야 될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에 외치는 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대속했고 대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친밀하십시오라고 이 새 구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즐거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도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고난도 즐겁다니까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일을 하세요.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두 구도는, 이 두 종은 다른 종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렇게 외치는 종이 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세요. 라고 외치는 종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리라는 이 관점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누리라는 말을 염두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느낌이 오십니까?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이걸 느낀다면 그 다음 이야기들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죠. 자비로운 마음과 이거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배웠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한 것 같이 돌려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랑을 더할, 그래서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못하는 일만 하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가능한가? 15절부터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살기 위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정확히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킨다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신을 믿을 때 우상을 탐심을 위해서 믿는데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면 인격을 담기 위한 방향으로 목적을 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 이 말 안 하기로 했다. 참 버릇이 참 무섭긴 한데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개하느냐, 우리 탐심을 부추기느냐는 종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종의 부재나 종의 문제는 교회 문제와 개인 신앙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있지만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종이 있지만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일에 신뢰나, 이게 설명을 해주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일에 신뢰나 설득력이 떨어지면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본성적으로 구하던 탐욕적인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 여기 교묘한 겁니다. 여기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파악해 보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하는지 알게 돼요. 그건 비단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부재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쪽으로 답을 찾아서 좀 놀랐죠. 이 이야기가 그쪽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에 우매했던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목적했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 세상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이걸 돌이켜주는 거, 이걸 설명해내는 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주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종을 세웠고, 우리 자연스러운 탐심이 하나님을 욕심을 향해 믿지 않도록 바꿔놓는 작업, 이 작업을 종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